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아빠 예배 전에 하영이한테 미리 언지를 줬었죠? 오늘 어디라고? 그리고 하영이는 읽어봤어요. 자, 그럼 질문 나갑니다. 자, 뭘 느끼셨습니까? 싸워요. 그죠, 맞아. 아니, 정답이야. 하영이가 정답을 잘 말했는데, 에스겔서 38장을 보니까 뭔가 전쟁이 나지, 그지? 딱 보니까 이거 전쟁이었죠? 응? 자, 오늘 에스겔서 38장을 꺼내들게 된 데에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진영학적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랑 에스겔서 38장이랑 뭔 상관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은 잠시 후에 언제나 귀중하고 나중에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참 이게 귀한 거를 바로 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 귀하지 않은 줄 알아? 귀하지 않은 줄 알아. 그 대표적인 예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알아? 하영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어? 응?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고요? 몰라. 저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엄마한테 물어보시지만 나는 모르세.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야?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십자가 복음이야. 더 정확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근데 에이, 이런 반응들 나와. 왠지 알아? 지금은 그 결론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결론이 그냥 너무 쉽게 다 알고 있으니까 식상한 거야.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그거 내가 정말 귀중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거야. 사실 하영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야?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바꾸면 하영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야? 라는 질문이었어. 근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빠 어저께도 하영이한테 혼냈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것과 이것과 큰 관계가 있을 거야. 하영이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언제든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는 항상 하영이 야단치면서 뭘 느끼냐면 하영이는 아빠랑 똑같잖아. 그럼 너 야단치고 난 다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알아? 하나님한테 나 똑같이 혼난 기분이 들어. 항상.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야단치고 난 거랑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한테 된통 혼난 기분이 항상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야단치지만 난 야단 맞는 거야 동시에. 웃기지 이 이상한 상황, 그지?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안위를 가졌으면 좋겠어. 저 날 야단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된통 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너 나한테 그렇게 꼬셔? 중요한 건 아마 야단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왜냐면 사람은 못해 처먹어갖고 내비두면 마탱이 가거든. 그냥 내비두면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절대로 아니야. 성경을 엄청 읽은 사람들의 결론이 다 똑같아. 사람은 내비두면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사람은 내비두면 어디로 간다? 알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복음을 약간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걸 이렇게 깡패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더니 나한테 뭐 십자가에만 길이 있다는 둥, 예수 그리스도에만 길이 있다는 둥, 이렇게 거의 폭력적으로 낳게 하시는데 나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놈 내비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3단 옆차기 하면서 날아갈 놈이 구원받을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얘기해 줬더니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걔네들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악해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아서 잘 지옥으로 겨들어가고 있는 걸 말렸더니 승질내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웃기지, 그지? 사람들한테 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자기는 분명히 지금 이대로 끝에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 큰일 난 거고 이 땅은 다 망할 거고 응? 곧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이걸 알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유일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면 이게 죽의 전도라고 그러는데 감사해야 될 것들이 미친놈들이 승질을 내는 거야. 더 웃긴 건 말이야. 믿는 것들이 더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믿는 것들이 더 심하다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안다고 뭐 어쩌라고 거의 이런 반응이야. 미친놈들이야. 아니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봐봐. 아니 지네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안다고 꽉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많이 듣는 거랑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가장 귀중한 게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귀중한 거야. 누가 물어도 무슨 망설임조차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당신이 가장 귀중한 거 뭐예요? 막 뭐 생각하고 있어. 차인가? 잠깐만, 여행이 중요한가? 여행이 미치다인가? 아니 뭐가 중요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기타가 중요한가? 인스타가 중요한가? 이러고 미친 것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사실 원래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당신 귀중한 게 가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망설임 없이 튀어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이야. 근데 아쉽게도 지금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조차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지겨운 거야. 오늘 얘기의 결론도 사실 예수님이야. 그 외에 어떤 결론을 얘기하겠어.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바로 결론을 주면 가슴에 스크래치 하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방송의 달인이라고 일부러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아주 완악한 마음을 부시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간격과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처음부터 분위기 엄청 잡았죠? 네. 자, 다시. 오늘 분위기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뉴스 봐봐. 아니, 아빠 얼마 전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그거였어. 탱크가, 진격하고 있는데, 그 옆 차선을, 중앙선 맞은편이었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 어쨌든, 차가 슉 지나가고 있는데, 탱크가 일부러 걔를 밟고 올라서더니, 진이겨버리는 장면이었어. 왜? 죽이는 거야. 탱크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탱크는 기본적으로 차 위로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다 어떻게 된 거야? 탱크에 깔려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란 말이야. 우크라이나 시민이야, 시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탱크로 그 자리에서 압사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 근데 정작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뭐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앞으로 음식 못 먹으면 어쩌라 이거 걱정하는 거야.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면 나. 사람들의 걱정의 근심의 근원이 뭔지를 들어가 봤더니 오로지 자기야. 그러니까 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제 목구멍이요, 제 입이요, 제 배돼지요. 이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 챙기려고 그렇게 돈 하는 거고 사실 전쟁 터져갖고 하면 돈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럼 뭐로 바뀌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먹을 거. 맞잖아. 또는 피난처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 엄밀히 따져서 돈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걸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기 목구멍, 이게 자기 목숨, 생명, 그게 가장 중요하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실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챙기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왜냐면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걸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 본능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야. 근데 문제는 말이야. 네, 그 결론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할게요. 처음부터 갑자기 본론으로 막 치돌아가고 있어서 다시 약간 기어를 다운해서 다시 이제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8장이야. 아빠가 예배 시작 전에 하영이한테 한번 미리 읽어보라고 시간을 충분히 줬었고, 하영이가 열심히 읽더니 결론을 아빠 전쟁인데? 라고 했었어. 그치? 응. 맞나?
전투, 싸움. 그렇지. 넌 뭐 전쟁이 아니라 뭐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오늘 사실 본문은 요거까지만 봐도 돼. 본문의 중요한 거 벌써 다 나왔어. 헐, 아빠가 읽으라고 했을 때 그걸 몰라 그랬는데. 그쵸? 자, 이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마곡 땅. 여기에는 이 마곡의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곡. 이름이 곡소리 나게 생겼네. 그치? 마곡. 그럼 여기서 마곡 땅에, 예?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스, 메색, 두발. 자, 로스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러시아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 어디요? 러시아. 로스. 메색도 마찬가지야. 그 근방 쪽. 러시아가 워낙 땅덩이 없다 보니까 로스, 메색은 굳이 얘기하면 원래 러시아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여기저기로 해체돼서 지금의 힘을 잃은 그런 구닥다리 노인네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갔던 그 당시 미국과 서로 쌍벽을 이루던 그 당시의 땅이 로스와 메색 정도고 두발은 터키야, 터키. 근데 사실 이 두발 쪽도 터키도 사실 러시아랑 참 기적적으로 원래 터키도 어디 출신이었냐면 나토. 자, 나토가 뭔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편. 앞으로 이제 나토를 미국 편이라고 정의합시다. 미국 쪽에 지상군을 담당하고 있던 그 터키가 갑자기 나토에서 탈퇴를 하더니 어디로 탁 붙었냐? 러시아랑 붙기 시작했어. 그때도 벌써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대대적으로 이 터키란 나라와 러시아는 상극이었거든. 심지어 터키가 러시아 공군 전투기를 추격시키기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었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중요한 건. 오늘의 본론에 이거야. 사람들이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야. 왜냐면 절대자가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뭐라고? 인류 역사는 어찌되었건 누구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그렇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흘러간다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하고 있는 상황에도 결국 누구의 원래 계획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이 도대체 무슨 그거였길래 아빠가 아침부터 이렇게 뜸을 들였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론 빨리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자, 가르쳐주는 척하다가 다시 빼기. 자, 다시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 보고 있었잖아. 그렇죠? 기억하죠? 거기에 이제 인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넌지시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금 아빠가 봤을 때 둘째인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엄마는 기억나서 고개를 끄덕하고 하영이는 전혀 모르는 동태눈이고. 자, 그래요. 자, 그때 첫째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있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한마디로 뭔가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리고 둘째인을 떼는데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은 거야. 누구 허락 받았겠어? 하나님 허락이야. 그치? 감히 어디서? 사탄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어떻게 제하여버리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평화였거든. 전쟁이 안 나는 상황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눈에서 명백히 이거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러시아 전체 국경에서 곡사포로에서 계속 쏴대고 있고
아주 다각도로에서 진격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보통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자무기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이번에도 전자무기 쪽으로 할 거라고 예상한 걸 완전 깨버리고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빠 얼마 전에 봤던 영상은 또 A10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A10 봤었어. 어디 갔다가 본 것 같은데 아빠가 우와 단양에 갔다가 우와 저거 A10인데 A10이 뭐냐면 대전차 그러니까 탱크를 부시는 비행기거든. 기억났다.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해서 탱크 킬러라 A10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좋은 비행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고 있었지. 근데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는 저기 아마 우크라이나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몇 개를 폭격하고 대공포 사격을 비웃듯이 한 바퀴 휘집으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소셜메디아 뭐 보통 거의 다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 같은 데나 뭐 틱톡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찍어서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땅에서 뭐가 제하해졌어? 화평이 제하해진 거야. 그때만 해도 아빠 아무 생각 없이 조심스럽게 둘째인이 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말로 화평이 제하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는 건 여기서 큰 칼은 이제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둘째인이.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이었던 셋째인.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셋째 생문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는데 그때는 사실 아빠가 별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 그냥 기근이 올 거다.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응?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데나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련에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언지를 했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냥 음식인가라고 생각했더니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게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전에 깨달았죠.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검색해보고 시작했죠. 그렇죠? 밀 최대 생산국이 어디였었죠? 중국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최대 생산국이 러시아였어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아빠가 얘기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분명히 개입이 돼 있는. 그럼 중국도 언급이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전까지의 강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무슨 관망 거의 옵저버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마 미국도 어마어마한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반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강경파들은 지금 당장 참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마 4성 장군들, 5성 장군들이 날뛰고 있을 분위기로 예상돼. 근데도 중요한 거는 미국 전체의 그 통수권자인 바이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뭐 우리 기도하자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냥 하고 있지. 다시 말해 러시아가 전 세계 2위 나라야. 뭐가? 군사력. 그러니까 마치 큰 형 중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쌈 잘하는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미국 형이야. 근데 둘째 형이 저 밑에 한 20mm 되는 수녀를 갖다 그냥 냈다 패고 있어. 그럼 다들 누굴 쳐다봐? 2위를 아무도 함부로 못하니까 누굴 쳐다보게 되면 처음으로 싸움 잘하는 첫 번째 싸움 잘하는 대빵형을 다들 쳐다보는 판국이야 지금 전 세계 정세는. 근데 그 첫 번째 싸움 잘하는 형은 휘파람 불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그 2위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한 에너지 생산국이야. 러시아가 어느 쪽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석탄과 그 다음에 가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가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유럽 쪽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유럽이 그 러시아 쪽에서 오는 그 가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전 세계들이 옛날과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만 좀 수맥이 끊겨도 전 세계적으로 다다다다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 코로나 시츄에이션으로 전 세계 뭐랄까 경제와 이런 게 흔들리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신호탄인 뭐야? 전쟁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 흔들림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
근데 아빠가 좀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것도 사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맞겠다 싶었는데 지금 전 세계의 이 경제는 버블. 팽창되다 못해 이제 터지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터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방비해 준 게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의 경제가 빵 하고 터져야 돼. 이걸 버블 경제라고 하는데 왜냐면 모든 경제는 다 빚 위에 쓰여 있어.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거기에 기대고 있어. 이걸 하영이한테 설명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을 살 때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어떡하죠? 빌려요. 그리고 갚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한테. 그럼 그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잖아. 그럼 여기서 돈이 은행한테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 은행에 그 돈이 없었어. 내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은행도 어디랑 대출, 더 큰 은행이랑 뭘 체결하는 줄 알아요? 돈을 빌려온단 말이지. 뭐야? 그러면 이게 체인처럼 다 결국 근원을 쫓아가보면 허공을 쫓아가는 듯한 세계의 모든 경제가 마치 제가 지금 방금 빌렸잖아. 근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뭔가가 탄생한 거로 보는 거야. 생산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를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발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속이는 게 버블 경제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 터지냐면 뭔가가 흐름이 막히게 되면 연쇄작용으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바바바바박 터져서 경제고 뭐고 다 터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도산하기 직전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더 버블을 키웠을 수도 아니면 버블을 지켜줬을 지금 아빠 원래는 키워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관점을 달아보니까 오히려 이 버블이 터지는 걸 방비해 준 게 첫 번째는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각종 원자재 값들과 이게 상승해. 다시 말해 뭐라고? 좋은 호황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가격들이 어떻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건 그렇게 나쁜 현상이 아니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소비의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주니까. 근데 이거 아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유념 깊게 듣지 마라. 그냥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하나님부터 받은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이건 말이 나오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쟁이 났잖아.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뭐가 치솟냐면 에너지 값과 지금 우리 기름 얼마 전에 왔을 때도 보니까 가격이 치솟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한 거 하니 여기 셋째인을 떼실 때 여기서부터 집중하면 돼. 뭐가 중요하니 밀과 볼인데 이 주된 생산국들이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러시아로 인해 이 시작된 이 불길은 다음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중국이야. 중국은 지금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미국 눈치를 본단 말이지. 중국이 최근에 가장 먹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홍콩이야. 그래서 많이 홍콩에서는 자국을 떠나는 러시가 이어졌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벌써 떠났어. 어디로? 해외. 헐. 가서 새로 정착할 수 있는 돈들이 있으니까 돈 빼갖고 그런 식으로 벌어주고 있었지. 근데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또는 중국과 인도 쪽도 계속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 아까 아빠가 생산국 보다 보니까 인도도 계속 개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과 홍콩일지 중국과 인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가능성은 중국과 홍콩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인도일 가능성이 더 높아. 이 최대 생산국들에 오히려 인도가 더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가족이 느낀 거였지만 이 셋째인에 나온 보리와 밀은 단순히 보리와 밀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 연루될 나라들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으시면 보리와 밀의 최대 생산국을 내가 어느 정도 자료를 제가요 올리기도 하겠지만 직접 찾아보시면 이게 정말 그러네라고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돌려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이게 그 직전까지는 안 풀려다가 이 상황이 발생할 때쯤에 항상 성경은 열린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이 이거였어, 사실. 에스겔서.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단 말이야. 아빠가 의도적으로 지금 뱅뱅 돌리고 있죠. 자, 에스겔 째려봤어요? 아니, 안 째려봤는데. 자,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다시 볼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의 이름이 곡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곡이 누굴까라고 하지만 아빠는 곡을 푸틴이라고 거의 확정시해서 보고 있어. 푸틴이 지금 러시아 왕이에요. 푸틴. 근데 이 푸틴이 로스라는 지역을 우리가 곰곰이 봐야 되는데 로스라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냐면 과거 러시아 영토 중에 우크라이나 쪽에 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이 마곡왕 곡이 완성이 되려면 러시아가 어디를 완전히 먹어야만 되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을 완전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뭔 얘기냐면 이제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있을까? 나와 있어. 보자고요. 자, 로스와 메세카 두발. 두발은 아빠가 아까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죠? 터키에는 따로 터키 대통령이 있는데요. 걔 푸틴 꼬분이잖아. 그럼 걔를 왕으로 쳐야 돼? 신하로 봐야 돼? 신하로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누가 진짜 움직이는가. 러시아가 한마디 하면 터키는 깨갱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도 뭐야? 그냥 변방왕 수준이지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정체는 누구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곡. 아빠는 거의 이제 푸틴이라고 확정시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시 언급하잖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갈고리가 뭐냐면 이거 작살 같은 걸로 네 아가리. 근데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적힌 말이에요. 아가리. 다른 말로 하면 주딩이를 꿰고 탁 주딩이를 탁 작살로 잡아줘서 어떻게 강제로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이런 게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적으로 누가 등을 떠미는 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지형과 정세와 모든 상황과 이런 거를 심지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휘파람 불고 있는 가장 넘버원 형으로 바뀐 것조차 다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데 자꾸 하나님과 마귀의 구도, 사탄의 대립구도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애초에 사탄은 하나님이랑 이게 상대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사탄조차 장기판에 말일 뿐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사탄은 자기 자유의지로 날뛰는 거란 말이지. 근데도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 이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근데 이 아가리를 꿰서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끄집어내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해서 얘네가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다음 진격 목표가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땅이야.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진격은 뭐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었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터키가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우크라이나까지 먹어야 성경에 예언된 온전한 완전체로서의 뭐가 완성이 돼? 이 마곡 땅. 다시 말해 로스, 메섹, 두발 왕인 곡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 얘네가 완전체가 되면 뭘 하나요? 자, 여기 볼게요. 자,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얘네가 어디로 진격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목표인 거야.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거든. 내가 올라와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누가? 나 고기 평원의 고을돌로 올라가리라. 응? 그래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오버랩이 되네.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그때. 자, 뭐 이 일의 결론은 곡은 누구한테 두들겨 맞냐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격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졌어. 근데 이게 연달아 벌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빠의 그냥 예측일 뿐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접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듯이 그 과정 중에서 미국이 개입하여 제3차 대전으로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에이 김세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야. 좀 전에 힌트가 있었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야.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에서는 평안하다고 별로 느끼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같은 그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쟁에 걸리고 방비가 많이 올라갔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진격하는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다 접수해서 이제 정말로 이 마곡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고 가드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진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그것과 결부져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적인 그런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잠시 후 찾아올 거짓 평화가 존재할 겁니다. 정체를 대충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100% 제가 예측하기로는 하나님한테 받은 건 아니니까요.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잔치도 동시에 시작될 거야. 많은 빚들이 탕감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도 어떤 이가 돌아올 것인데 트형이죠. 트씨가 돌아와서 왜냐면 지금 미국도 굉장한 불만 속에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어. 무슨 불만이냐면 지금 막 바이든 보면서 미칠 것 같은 거야. 미국 나라의 그 진취적인 특성상 이거는 막 맞지가 않아. 근데 이 돌아오면서 그동안의 팬데믹, 다시 말해 코로나 이 사기가 엄청난 양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느낄 거냐면 환희. 마스크를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벗게 될 거야. 그리고 꽁꽁 닫혔던 이 국가 간의 장벽들이 열릴 거야. 심지어 러시아 문제도 표면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일 거야. 전쟁이 있었으나 해결된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환호하겠지.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인에게 환호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춤을 춰대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에게 환호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겁니다. 무섭지?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시기를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정치나 그들이 베푸는 돈잔치나 그 모든 가짜 환희 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만 구원을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바라봐야 될지 중점은 다시 우리 예배 초반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까 예배 초반에 뭐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했었어? 가장 귀중한 게 뭐니? 예수 그리스도요. 가장 귀중한 게 뭔데? 네 목구멍이니? 네 배니? 뭐가 너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한데 진짜? 가장 사람마다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그 사람을 그걸로 인해서 울고 웃고 춤추게 만들기도 해.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던 거야. 근데 아빠가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참 동안 그게 주님이 아니었던 거야. 다행히 주님께서 툭툭 쳐주시고 깨워주시고
심지어는 자식을 통해서도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 보여주시니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고 그랬잖아. 어? 아빠가 널 혼내키면서 누가 혼나? 내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혼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막 혼내키면서 와우 야호 막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널 막 뭐라고 할 때마다 더 심하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기분이 들어서 내 속이 더 안 좋아. 내가 널 막 야단치면서 속으로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얘기네. 난 그 소리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왔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야. 근데 우리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아주 사탄의 독이로 변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만큼 세상에서 멀어져서 다른 길로 왔어. 근데 이렇게 멀리 와서 다시 세상을 바라볼 거야, 형아? 어? 뭐 세상에 우리가 뭐 먹을 콩고물이 얼마나 더 있겠다고. 참 감사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왠지 알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넘버원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거든. 근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구하기만 한다면 믿는 자에게. 광야에서도 만나는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이었어. 우리가 하루 근데 이게 사람들은 여기까지 끝나면 그게 먹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그 양식은 광야에서 만나였으며 지금은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야. 아니 뭔 소리예요? 예수님을 뜯어먹으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누굴 기념하라? 나를. 그러니까 너희가 밥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바꿔볼까 말을? 죄송합니다 주님 말 조금만 바꿀게요.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이 먹고 마시는 걸 누가 공급하는지를 기억하라. 니네 밥 주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멍청한 사람이라 내 밥 주시는 분이 주인이거든. 걔도 그렇잖아. 나는 사탄이 주는 밥은 필요 없다 이거야. 나한테 밥 주시는 분 누구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누구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에 소문이 들려. 어떡 해야 되지? 전쟁 얘기 나오니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 거야. 뭐 옛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나? 사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본문을 들어보니 밀과 보리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 밀과 보리를 제껴야 되나요? 이렇게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을 보라는 얘기야. 왜 기근을 만드시고 왜 가뭄을 만드신지 알아? 물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시며 먹을 공급하시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지 그 없어져가는 그걸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보냐면 어떡하지 마트 이러고 있는 거지.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오병이어기죠. 기억하죠? 아예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하늘에서 내리셔. 그런 분이야.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구약 얘기고 지금은 신약이라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힘이 다 빠진 노인네냐? 이 양반아? 어? 아니 모든 그게 다 구약 때 얘기고 신약 때는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그냥 쳐다만 보시는 관찰자로 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내 아빠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환상을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시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가는 거야 그대로. 그치?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말이 아니라 의지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금 러시아 일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지, 그치? 사람들이 평화 했더니 이게 아니다 이거야. 그치? 설마 요즘 한국에 전쟁 나겠어? 러시아가 바보야? 진격했잖아. 전쟁이 벌어지잖아. 이제 어쨌든 좋든 싫든 인류는 큰 전쟁을 나가게 될 거야. 이제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어디 있었지?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지?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다시 말해 이 붉은 말 탄자가 뭐를 받았냐면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뭘 없애는 거야? 평화를 없애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쨌든 전쟁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아주 짧은 아주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미혹의 기간이 올 텐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이해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임하시고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깔려있는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의 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정 항상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서 온전히 이 모든 재앙을 다 뛰어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